이 죄 많은 세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1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이 사단과 더불어서 쌓아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온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이제까지 나온 목사님과 모든 이 청년들, 교우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각별하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냥 뭐 영어로 알아들으라 그러십시오. 그냥 네, 영적으로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그분의 일들을 이제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들이 이 만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나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또 나의 어떤 이 계획에 맞는 그러한 만남들을 찾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평생 다가온 값진 그 기회를 나의 인간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이 한 오후에 이곳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실은 틀림없이 각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지난 주일날 있었던 한 주일의 예배로 끝나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절대로 그저 지나가는 한 선교사가 와서 말 전하고 그리고 가고 또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잃어버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하는 그러한 답습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지에 들어가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동일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그들은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부락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원래 정상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항상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도 느낀 그 내 마음은 이렇게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졌을 때 우리들의 이 마음도 그 순간의 감동과 순간의 그 은혜는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우리 이 평범한 그러한 얘기를 접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저는 알고 오늘 우리들의 만남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소원으로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그저 눈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입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들어본다면 이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가 없다고들 말할 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 치열함은 정말 이 모가지가 10개 있어도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아주 위험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전쟁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치열했고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반대로 오늘 이 시대 이 기독교나 또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 청년들은 왜 그런지 나날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나날이 무기력해 가고 있었고, 어떤 이 방향성마저 잃고 또 어떤 가치관의 진정한 가치관 앞에서 많이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곳으로부터 이 존경과 경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심지어는 묻매를 맞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 특히 기독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그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시대가 기성시대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시대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물어진다면 앞으로 미래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교회 11주년이지만 오늘 19년 전 오늘 저와 저희 가족들이 오클랜드 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요 시간쯤 지금 어느 모텔에서 지금 도착해서 아직 짐도 풀지 못한 그런 상태의 시간일 겁니다. 1993년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이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던 그런 날이라서 그런지 왠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이제 잠시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지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 비록 이 어떤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말씀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쯤은 우리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뜻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오늘 목사님과 저희들이 교독해서 읽었던 말씀 부분에 쓰여졌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44년 전 그 시대를 나타나고 있고, 그 시대에 되는 배경을 분명히 기록한 부분이긴 하여도,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44년 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년 후, 그로부터 100년 후, 또 200년 후, 또 500년 후가 되더라도 항상 그 시대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들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당시에도 이 말씀은 그 후손들이 읽고 있는 그들에게 현재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BC 740년대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2012년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리더들이 바뀔 때, 지도자들이 바뀔 때, 그리고 어떠한 그 시대가 전환되는 전환점이 왔을 때 엄청난 이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위기의 바람이 이스라엘로 몰아쳤던 그런 시기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람 앞에 이 서 있는 한자락의 초와 같이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을 살려보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이제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도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이 주님의 그 심판의 때를 선포하면서 온몸을 불살랐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 지상에서부터 멸망을 겪게 됐고, 또 이 지도상에서부터 사라질 만큼 그러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에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웠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절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은 그 선포한 대가로 피를 흘리면서 오늘 이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톱에 쓸려서, 어떤 이 선지자들은 땅속에 산채로 묻혀서, 어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이 살육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면한 결과 그 땅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서서 이스라엘 말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마지막 최대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알림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느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전에 하나의 단일 왕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특히 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결과, 그들이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단순한 그저 행랑 보따리만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 밑바닥에는 어딘가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왕성할 때는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엄두를 못 냈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무기력해가고 점점 타락해가는 징조가 보일 때 그들은 그것을 꺼내놓고 그들의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을 이루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어떤 한 땅이 쪼개진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멸망을 예견하는 그러한 심판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나 또 많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지 오래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조차도 말씀드린 대로 풍전등화와 같이 폭풍 앞에 선 한 자락의 등불보다도 더 연약한 이 남유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유다 북방에 놓여 있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그 열강의 그 침략에서 그 남유다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 왕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민족, 나의 백성으로 택정했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들이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의 삶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그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건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힘을 불러들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결과, 결국은 이 아시리아의 거대한 힘이 그들을 돕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손으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하고 패망하고 말았고, 말씀드린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은 채로 그 남유다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그 대목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이 1절 8절을 우리가 많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는 알게 되면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로 나누길 원하고, 또 듣는 분들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공동체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그 인칭, 그것은 틀림없이 이사야를 말씀하는 인칭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거룩한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그저 우상 중에 존재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그들은 가전 옳지 않은 행동들을 다 마치 하나님을 비웃는 것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가장 원치 아니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아세라나 스스나 바알이나 다른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와 또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러한 아주 무례하고 또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위대한 존재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사야의 나이를 본다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젊은 청년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무엇을 봤느냐면 주님을 보았는데, 어떤 주님을 보았느냐면 어떤 이 시장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초라한 주님을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그러한 이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계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주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야가 본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이 들린 보좌는 이사야만 볼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언제 어느 날 우리도 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 드리워지는 보좌를 볼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보좌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올 그 보좌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이 심판의 의미로 보좌가 나타날 터인데, 이 당시에 이 BC 744년경 젊은 이사야가 본 그 보좌는 그런 심판의 의미의 때보다는 정말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at presence, 임재를 분명히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그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 그 주님의 옷자락이 드리워져서, 크게 드리워져서 그 옷자락이 어디에 그 가득하게 덮였느냐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 그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죄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 정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이 죄로 그득한 성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옷자락이 성전을 뒤엎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지금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 섰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줄 모르고 하나님 위대한 줄도 모르고 오만방자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방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미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모여서 한 입으로 하는 말씀이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저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청년, 모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도 다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초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바람이 불어왔을 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건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청년 이사야, 이 당시에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저 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그 소리와 함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집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이 연기가 무슨 연기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기가 충만했는데
그때 그 순간 이사야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5절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망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별일 없이 살던 청년 입에서 내가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언제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술이 unclean lips, 내 입술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입술이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백성 중에 살면서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들이 깨끗한 입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도 때가 많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나 나나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받을 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속에 묻어있는 이 죄들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평생 남들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내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내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진이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얼굴을 내가 알고 있지, 아직까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약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상대방을 봐왔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상대방은 어떻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면서 살아왔었지만 막상 나 자신을 보지 못한 그러한 이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밝고 투명하고 거룩한 거울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의 몸에 붙어있는 스스로의 그 죄성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는 순간에 천사가 뜨겁게 다른 숯불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이 숯불이 이사야 시대 때 존재하는 숯불이 아니고 이 시대에 이 성전에도 존재하는 숯불이라고 저는 믿고, 이 숯불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숯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사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우리 개신교가 일어났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것에 진정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잘못된 이 모순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거룩한 청년들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래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시대가 언젠가는 또 우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시 그 자리를 끌고 그 자리에 올라와서 또 여러분들이 끝이 난 후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깨끗한 뜻을 전해야 될 사명들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숯불이 청년 이사의 입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6절에 7절에 그걸 대면서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해서는 내 죄가 사해준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최소한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저의 죄를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었지, 제가 회개 기도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의 죄사함 역시 우리들의 어떠한 그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긍휼하심의 덕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말씀이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 그냥 살다가 죄사함 받은 몸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라고 말씀이 끝나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었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이제 이사야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냐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즉시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 오지에서 사탄 대제사장하고 이제 막판 한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그 불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는 양쪽 무릎 연골이 다 찢어져 가지고 지팽이를 짚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이미 탈진이 돼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태를 3일간 지속하면서 마지막 한 불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불악은 이미 더 이상 지형적으로 상징적이 아닌 지형적으로 더 내디딜 수 없는 마지막 불악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불악은 우리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찾아 헤맸고 섬겨왔던 그 부족이 아닌 다른 이미 복음이 들어간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부족 땅 끝에 와 있었습니다. 사탄도 이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저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땅 끝에서 사탄과 저희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탄이 우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바이니 리옹아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연기를 온 산악으로 깔아놨던 것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저는 그 불악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심하기 5일 전에 이미 사탄과 이 불악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 불악에 20명이라고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이끌고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 저희들은 뒤늦게 깨닫고 그 불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 붙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악에 있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그 미전도 부족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 한 번 절하지 못하고 그 불악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 불악에서 벗어난 그 산 언덕에 20명의 사역자, 저를 포함한 20명의 사역자들이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불악의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불악은 조상 대대로부터 태어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그러한 가장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는 불악이었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도 역시 사탄과 더불어서 태어나서 살다가 사탄에게 어디론가 알지 못하고 이끌려가는 그러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터인데, 그들의 그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복음을 누가 이 불악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들어왔다가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게 되었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저희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 땅끝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도 울고 계셨군요. 주님이 그렇게 슬플 정도로 우신다면 왜 진작 이 불악, 이 부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청년들을, 이 기독 청년들을 복음을 들고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안 간다고 그랬으면 밤잠을 재우지 말아서라도 그들에게 마음속에 사명감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짐승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You go.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드렸고, 하나님 다시 이 불악에 돌아와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끊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섞여본 적이 없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우리 열악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값지고 그들의 고귀한 피, 그들이 그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들이었건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열악한 조선 땅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조선 땅에 흘려준 결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배출을 되었고 오늘 이 청년들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먼 나라까지 와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기독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동기와 시초는 바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아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들이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불악에 들어가서 그 부족 대표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아서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부족 대제사장을 잡아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언제부터 그러한 무서운 바이니 리옹화라는 제사를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큰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15명을 초청했고 15명들이 각 데리고 온 전사들이 10명씩만 한다 그래도 150명 이상 되는 그 전사들이 정글 속에서 그러한 이 악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악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 무시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정말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빗발치듯이 총탄과 이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있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자가 있고,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사장 보고 그랬습니다. 나도 그 부락에 들어갈 것을 몰랐는데 당신은 어떻게 일주일 전부터 알고 준비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 대제사장이 저한테 씁쓸한 미소를 지면서 당신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나는 나의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나는 듣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찟합니까?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대제사장도 그들의 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수 알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까? 듣습니까? 들립니까 귀에? 그리고 우리는 그 귀에 들려오거나 가슴에 들려온 그분의 소리 앞에 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슬프고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까닭이 바로 그러한 까닭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뜨거운 입술이 지어진 청년 이사야의 그 죄사함을 받고 바라봤던 주님, 그리고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는 이제는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사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이사야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호흡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아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야가 못다한 일들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위대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번 응답하고 난 후에 60여 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온몸 다 불살라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신탁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부탁받은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가며 마지막에는 죽음을 겪은 그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사실, 그것이 그분이 위대하고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와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는 이사야고 나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우리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지에서 저는 이 오클랜드 남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 단임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 아니었고 저는 선교사로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이 원주민들을 목회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저희들의 형편이 되건 안 되던, 때가 되건 안 되던 저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내보내는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30여 명의 가장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선교사들을, 아마 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정식으로 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올 수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여건을 저희들은 한 번도 그것을 주님 앞에 핑계 잡아본 적이 없고, 저희들은 순종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저희들은 이미 아니었고, 이미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저희들은 그 젖은 물 속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런 역사의 믿음의 체험을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루면서 20여 년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미전도 부족의 소식을 듣고 한 부락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갔는데,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씩 그 가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마치 이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할 때 그 이 등반하는 산악인들이 가기 위해서, 저는 몰랐는데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도 수억씩 돈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산에 가서 무슨 돈 쓸 일이 어디 있다고 돈이 몇 억씩 드나 그랬는데, 가고 오고 그리고 헬파 100명, 200명씩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수억도 모자랄 정도의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오지로 제대로 들어간다면 정말 한두 푼의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대적으로 이 교회나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까지 어떤 물질에 의존하고 한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 이 오지의 한 그 미전도 불악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것에 결국은 이제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해변가로, 여기서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경비행기를 빌려서 그 깡통 같은 그 비행기를 타고 산악을 타고 또 이 계곡을 넘고 그러다 산악 비행장에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제 내려서 또 다시 도보로 해변가로 내려가서 또 해변에서 이 엔진 보트를 타고 해안선을 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부족에 가장 가까운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짐들을 몇백 킬로씩 짊어지고 수십 명이서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참 놀라운 것은, 안 가면 거기에 절대로 도착할 리가 없어요. 근데 가면 도착합니다. 가다가 죽지만 않으면. 그런 법칙을 저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못 갔다는 얘기는 안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는 길이 험해서, 그 길이란 말이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게 길이죠. 무슨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강이 왜 이렇게 한두 번 건너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한두 번 건너고 가다 보면 강이 또 나오고, 무슨 강이 그렇게도 많은지 하도 속이 상해서 강 개수를 세어봤더니 25개가 나와. 그러니까 갈 때 25개, 올 때 25개예요. 그래서 근데 이 강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이 온몸이 지쳐 있고 온몸이 막 진흙이 막 붙어가지고 막 몸도 이게 막 꿉꿉하고 그럴 때 이제 강을 건너면 자동적으로 옷 신발 다 씻어지고 이제 몸이 시원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한번 옷에 그 물이 배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무거운 다리가 천근 만근이 돼가지고 정말 휘청휘청거리면서 행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하도 이상해서, 다리가 좀 이상해서 이제 그 등산화를 이렇게 벗어봤더니 이 발가락에 있는 그 발톱 3개가 빠져가지고 신발 속이 물이 아니고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이제 고여 있는, 그럴 정도로 이제 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부락은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마지막 부락이 보였는데 부락 바로 앞에 이런 90도 경사진 그 절벽 같은 게 가라막혀 있고 그 위에 부락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참 쉽게 우리를 접근 못하게 하는 그 언덕 위 이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절벽을 이제 기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만들어 놓은 그 이 지구 자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만큼도 변질됐거나 손상되지 않은 태고의 자연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비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거의 입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제가 뭐 저도 많이 입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설교한다고 이 양복 입었지 뭐 저기 티셔츠 하나 입고 십자가 하나 목에 메고 선글라스 하고 이제 뭐 모자는 제가 이제 더워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하여튼 하고 바지 하나 입고 그런 정도인데도 그들 앞에 섰을 때 내 몸에 왜 그렇게 많은 것이 걸쳐져 두덕두덕 걸쳐 있는지 정말 그들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창피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안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날이 왔을 때 평생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6명인가 또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주님 영접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앉아서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 그 이야기도 이제 앉아서 듣고 들어보니까 그들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산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원주민들이었는데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전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나도 뭉클했고 그 얘기 속에 잠언과 시편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것 같아도 이들 나름대로의 도덕도 있고 이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었고 이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날 어머님이 그 딸에게 또 이 장가가는 아들에게 밤새도록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까지 이 부모 밑에 살았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좋았지만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너희들이 한 지체와 가정을 이룰 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느 무슨 뭐 명사가 명강의사가 뭐 박사님이 이런 이 가정학을 강론하는 것인들 이렇게까지 아주 순수하면서도 또 진솔하고 절실한 꼭 필요한 그런 얘기들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기로 녹음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통역이 없어서 그걸 잘 통역을 못했지만 그 당시엔 통역이 우린 갈 때마다 통역을 한 4-5명씩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통역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보내고선 이제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락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이 부락에다가 다시 우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훈련된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면 이제 이 부락은 이제 일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날이 되어서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산에서 그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이게 누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보통 한 번, 2번 오는데 거기는 사방 막힌 데서 메아리가 한 5-6번 돌아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깊은 오지인데 산 나무도 뭐 얼마나 울창하고 하늘에 막 새가 날아가는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가 시끄러워요. 새가 커 독수리 막 이 타조만큼 큰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날개 젓는 소리가 막 바로 여기서 날개 젓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날개 젓는 소리인데도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울 정도로 새들이 크고 정말 그런 이 신비스러운 지경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또 내려오기 전에 이제 가져갔던 남아있는 뭐 비상식량, 뭐 옷, 뭐 다 속옷까지 다 이제 주고 이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펄럭거리는 것만 남겨놓고 이제 다 주고 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빈손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느 개울가 옆에서 이제 잠시 휴식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코코넛을 이제 쪼개서 이제 마셨어요. 이제 쭉 마시고 있는데 이쪽 언덕 이 한 계곡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짐승이 연기를 피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저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기서 정말 죽도록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고 이제 떠나고 내려오는 그 지친 몸인데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길 안내자가 저 부락도 미전도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도저히 이제는 뭐 죽어도 저 언덕을 무슨 소리 다시 기어 올라갑니까? 그리고 뭐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속옷도 없어 지금 제가요. 겉에 바지만 입고 있는데
저기 가면 가겠지만 거기 가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기력이 요만큼도 안 남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그냥 기도만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려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좀 이상해서 이쪽 언덕을 보니까 이쪽 한 언덕 계곡에서 약속이라 하듯이 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었어요.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또 다른 계곡에서 연기가 또 피어올라요. 그런데 연기만 피어올랐더라면 내 마음이 덜 찢어졌을 텐데 그 연기가 피어오른 그 산 계곡 사이로 아주 애절하고 준엄한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 이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쪽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 제가 여기 있으리 저를 보내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산속에 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으면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도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도시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데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산골짜기에 이제 지쳐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 듣는 귀가 없었기에 산속에 있는 외로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헛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헛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엉터리 같은 시대에 정말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들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셨듯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신 주님, 오지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통곡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클랜드 비전교회 벌써 이 솔잎도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솔방울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지켜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기독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살아나야지만 땅끝이 살고 땅끝이 살아야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종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가지 척박한 이 오제와 같은 이곳에서 당신 한 분만 바라보면서 외롭게 섬겨온 신실한 주님의 종 신다니엘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주님. 제가 보면 압니다. 이 종 정말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인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클랜드 비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지요. 비록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 오클랜드 비전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